할렐루야.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지구를 위시해서 수많은 행성들을 크기별로 비교를 했습니다. 저는 지구가 굉장히 큰 줄 알았더니 너무나도 작네요. 저는요, 태양이 제일 큰 별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작네요. 지금 알려져 있는 최고의 큰 별을 한 바퀴 도는데 화면에 보니까 비행기로 900km로 달려가는 비행기로 한 바퀴를 도는데 1100년 걸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들은 우리의 눈에 조그만 점 하나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있는 조그만 지구,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그런데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제일 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것을 그냥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겸손한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 수천 억 개의 별들, 이 별들이 조화롭게 움직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 한 대의 부품이 공장에서 조립할 때 한 3,000개 정도의 부품을 조립하면 자동차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품도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에서 조립하고 만들어지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차마다 조금 차이는 나지만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하늘 높이에서 3만 개의 부품을 땅으로 떨어뜨리면서 이 부품들이 서로 부딪히고 연결되고 하면서 어느새 땅에 내려올 때에 이것이 다 조립이 되어가지고 완성된 차로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수천 번, 수만 번, 수십억 번을 던진다고 해서 이것이 완성된 차로 잘 조립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불과 3만 개의 부품도 제자리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지금 수천억 개의 이 별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고 조화롭게 운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봤지만은 수많은 별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을 1,000억 개의 별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1,000억 개라면 그 조그만 점처럼 보이는 그 별을 고성능 망원경, 허블 망원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고성능 망원경으로 쳐다보면 우리 눈에는 조그만 점처럼 보이는 그 별이 또다시 1,000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그런 별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로운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러한 우연히 생겨나고 우연의 일로 이야기하는 이것을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교과서에서 우연히 생겨나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우연히 생겨나서 이 땅이 만들어졌고 우연한 일로 생명체가 생겨났고 그리고 우연히 이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다라는 겁니다.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진화론이라는 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회 각계 분야에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모든 자연과학이 이 진화론적인 체계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뿐 아니라 경제학이 진화론적인 바탕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회학이, 심리학이, 교육학이, 철학이, 문학이 모든 분야의 학문들이 이 진화론적인 토대 속에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느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온 세상은 진화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 진화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진화론의 사상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창조론이고 교회를 벗어나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는 진화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것 부인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잘못된 시도입니다. 진화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거부해야 합니다. 진화론의 사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진화론에 주입된 생각들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이 창조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비디오를 보면서 맨 마지막에 자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우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화론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진화론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한 일로 또 여러 가지 투쟁과 쟁취를 통해서 적자생존의 삶을 통해서 살아남고 발전하고 그래서 더 나아져가는 삶,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화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는요, 무슨 말을 많이 쓰느냐면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이 우주 만물과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니 하나님 대신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성장과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진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투쟁하다 보면 더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하나님의 자리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은 인간의 진화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화가 원숭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주 원숭이 닮은 모습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오늘날 현대의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발전되어 갑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수십 년 지나가면서 인간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은 여기까지 나오지만은 진화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진화가 아니에요. 진화는 계속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으로 의하면 원숭이부터 시작한 인간이 지금 현대의 아주 말끔하고 신사적이고 깨끗한 모습의 인간의 모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지나면 인간이 어디까지 나갈 거냐? 하나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탑이고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의 실과를 먹게 하면서 속삭였던 그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것이 진화론의 속상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나의 자리는요, 창조주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컵을 만들고 접시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명품을, 불후의 명작을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감탄에 감탄을 터뜨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창조는요, 창조의 뜻은 무에서 유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라고 선포할 때 생겨났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임합니다. 하늘이 있으라 그럴 때 하늘이 생겼습니다. 땅이 있으라 그럴 때 땅이 생겨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럴 때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아무런 재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어떠한 물질도 필요 없었습니다. 심지어 돈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있으라라고 말씀할 때에 그것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하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염려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가 있어요.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열등감도 빠져요.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을 해요. 없는 것이 너무너무 커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삶,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예단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없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에게는 없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를 많이 가지고 오면 잘 살 것 같지만 우리는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이삭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드릴 어린 양이 없네요. 어떡하지요? 걱정하는 그 이삭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그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린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스다 들녘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5,000명, 남자의 숫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명이 넘을 텐데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하고 그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이것을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물질이 없어도 음식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해결하셨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5,000명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풍족히 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모자라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우리 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있어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수하고 더러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 세상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깊음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땅에, 그 공허한 땅에, 혼돈의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리 그곳에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캄캄함의 나라가 하나님의 밝음의 나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 역시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것을 변화시키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 우리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모든 행동들을
긍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동아일보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 좋은 아이디어를 갖는 방법.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기사에 의하면요,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씨앗 단계의 아이디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씨앗 상태의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습니다. 별 볼품이 없습니다. 이것은 좀 더 다듬어져야 되는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씨앗 단계의 아이디어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옛날에 다 해본 거, 옛날에 다 안 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는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이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의 씨앗은 볼품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애플에서 아이팟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속에 이 MP3 기능이 다 들어가가지고 음악을 다 들을 수 있기에 이 MP3 플레이어들이 다 없어졌지만은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MP3가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인기가 애플에서 만든 아이팟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집에 찾아봤더니요, 저희 집에 5개가 있더라고요. 종류별로. 하여튼 5개가 넘어요. 그런데 처음 아이팟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요,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크고 무거운 거, 이렇게 비싼 거 누가 쓰냐? 그런데 이것이 다듬어지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애용하는 그런 물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우리가 너무 빨리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씨앗 단계에 있는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알아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씨앗은요, 싹을 틔워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혁신 전문 컨설팅사 화이트 이노베이션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이 싹 틔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판단을 유보해라. 두 번째는 아이디어를 이해해라. 세 번째가 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키워가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한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날개 위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입니다. 공장장입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날개 위에 의자를 갖다 놓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경상도 사람들 쓸데없는 소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비행기 안에다가 의자가 있어야지 어떻게 비행기 날개 위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겠어요. 이거는 뭐 바람도 엄청나게 부딪히고 날씨도 올라가면 기온도 떨어지고 그건 사람이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자 위에, 그 날개 위에다 의자를 갖다 놓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면 기를 죽이고 쫓아내고 말도 안 되는 시간 낭비한다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고 아마 쫓아내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 단계의 이것을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판단을 유보해라. 지금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조금 있다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판단 유보학입니다. 여기서 끊어버리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아이디어든 어떤 생각이든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고 일단 긍정적인 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이디어를 이해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이 나왔을까? 이 일의 장점이 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니라 만약에 날개 위에 의자가 있을 수 있다면 장점이 뭘까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폐쇄 공포증이 있어요. 밀폐된 공간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땀이 막 나고요. 들어가면 정신이 어지럽고요. 혼돈이 되고요.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야 되지만 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황장애증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는요, 창문이 너무 작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창문 밖으로 바깥 경치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것도 이 창가에 앉은 사람이나 구름도 쳐다보고
산도 보고 바다도 바라볼 수 있지, 가운데 통로에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은요, 바깥 경치를 구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날개 위에 의자가 있으면요, 그 멋있는 광경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날개 위에 의자가 있을 때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내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이것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날개 위에 의자는 놓는 건 불가능하지만은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좋은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요즘 항공기에는요, 비행기 앞에다가 가끔 비행기 타보면 조종실에서 보는 그 앞의 모습이 어떨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종실에 들어가고 싶어도 절대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옆면만 보잖아요. 앞의 모습은 어떨까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그 앞에다가 카메라를 달아놓는 거예요. 비행기 꽁무니에다가 카메라를 다는 거예요. 날개 양가에로 카메라를 다는 거예요. 비행기 바닥에다가 그 카메라를 달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좌석에 앞에 놓여 있는 그 화면을 통하여 비행기 앞모습도 보게 하고 옆에도 보게 하고 밑에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도와주고 좋은 경치를 구경할 수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생겨난 거예요. 이것이 날개 위에 의자를 놓자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화면을 설치하고 그래서 보도록 만들어주는 쪽으로 발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세상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어두움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엔 혼돈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은 캄캄함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에 감탄하셨던 세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칭찬하시고 감격하셨던 세상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캄캄함과 혼돈과 공허감이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변화시켜 주신 창조의 세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눈이 달라져서 이 땅의 어두움과 공허와 혼돈의 세상이 질서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세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정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칭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주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며 있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혼돈과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밝음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